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마태복음 21장 18절. 22절까지.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뭐 시간이나 이런 걸 좀 줄이려고 그 중심절만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이 또 들어요. 여러분, 그냥 못하는 설교를 네가 줄여서라도 주셨던 본문만큼은 그래도 말씀인데 다 읽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던 주권 간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은혜 받는데, 오늘 18절 위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거는요, 여러분 잘 아는 표현으로 조금 표현이, 근데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이니까 참 이렇게 거룩한 말씀으로 써 있지만,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말하면 바로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 이 말입니다. 응? 분명히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도 아니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잎이 무성하고 아주 청청한 나무였는데, 예수님 한마디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가 말라 뭐했다? 비틀어졌다. 여러분의 삶은 말라 비틀어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점점 풍성한 은혜적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8절, 여러분이 식구들 한번 누가 잘하나 해봅시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참 복은 내가 많으네. 내가 읽는 거는 짧고 여러분 읽는 거는 무지하게 많으니 우리 끄트머리 같이 합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뭐 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구야? 믿고 구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틀리 훌러덩 날아가게만 하지 말고 꼭 붙잡아 매고 다시 하나님 이렇게 될 줄 시작.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해서 구하는 것마다 다 허락받는 멋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해요. 우리 찬송 한번 올리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 찬송하는데 가사하고 이제 찬양 다 하시죠? 가사도 절절히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 여러분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여러분 누가 합니까? 멋지게 삽시다. 나의 남은 생애를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원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리하매.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서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나의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리하매.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행함 있는 믿음 되어서 칭찬받았고 악한 자 용납하지 아니하여서 칭찬받았으며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고 견뎠기에 칭찬받았고 그리고 주님이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여서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첫사랑 잊어먹어서 구원의 확신이 점점 약해져서 툭하면 믿음도 흔들리고 툭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우리 모습, 십자가의 그 사랑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하였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이 싫어하였던 6, 7가지 가운데 있었듯이 이웃의 이간자가 되었던 지난 모습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아도 협찬을 만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았고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말씀을 버렸으며 탐심에 가까웠고 거짓을 일삼아서 자기 아내까지도 남의 아내가 되게끔 소유물을 뺏기고 평강을 잊어먹었던 그들과 같은 불행이 우리 것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의 성도들 나의 남은 생에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했는데 절대로 언행이 일치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절대로 신행이 일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꼭 은혜되어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방금 드린 찬송이 한이서 너무너무 은혜롭고 예뻐서 이번 주 목요일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전국 목사님들 오셔갖고 구국 금식 기도회 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이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마 저보다 젊으신 목사님들은 몇 안 됩니다. 연세가 다들 높으신 분들이어서 지난번 우리 동문 목사님들 모여서 섬기는 자리에서도 목사님들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생애에 대해서만 다들 말씀하시는 거야.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90이 넘으신 동문 목사님, 제일 어른 목사님한테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그날 기도 안 끝나는 줄 알았어.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연세가 높으셔갖고 혹시 약간 치매기가 있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갖고 계속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했었어, 동문회장으로. 근데 그 목사님이 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목회와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사명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찬양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버뜩 들어서 그냥 말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찬송 꼭 기억하시고 제가 가사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다 문자로 다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가사 읽으면서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같이 합시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 있어야 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주님이 신신당부해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사실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같이 합시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쉽게 설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그분이 나를,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로 부르셨던 놀라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왜 흔들리느냐면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누군가 나한테 한 말이 굉장히 상처가 되고 누군가 지나가면서 한 말 때문에 내가 교회도 떠나고 싶고 하나님도 안 믿고 싶고 신앙이고 뭐고 다 그냥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한 생각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가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것만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신목사가 여러분한테 상처 아닌 엄청난 상처를 줘도, 목사님은 나한테 상처를 줬을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셨고 여기에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 믿음만 굳게 있으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와서 불편함을 줘도 우리는 거뜬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이거에 먼저 은혜 받읍시다. 같이 하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분이 우리의 모든 삶도 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그 말이 어떻게 금방 나오네. 할렐루야. 왜? 우리를 택하여서 세우셨다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또 불편하게 되죠. 우리 교회에도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은 드리지 않은 성도보다 선물로 드린 성도는 내가 관심을, 목사인 내가 관심 갖는 것보다 본인이 더 깊은 관심을 갖더라니까. 아주 쉽게 내가 그냥 아예 쉽게 설교할게요. 여러분 어렵죠 설교가.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화분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면 있잖아요. 그 화분에 물이 다 말라갖고
푸석푸석 먼지가 나는데도 나는 거기에 관심을 못 갖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못 줘도 그분이 와서 물을 주더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세우셨다면 우리의 모든 영육의 삶을 분명히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찬송 중에서 270장 찬송 272장인가 70장인가 272장 나 이 찬송을 참 자주 부릅니다. 여러분 별가다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우리 기도 많이 하지요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이상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그분에게 나오기만 하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고통 벗겨 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우리가 주님 앞에 왔지만 우리가 누구냐?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서론으로 이거 하나 은혜 먼저 받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음을 믿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고 그분께 맡겨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같이 합시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아멘. 그겁니다. 분명히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이 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해서 세웠느냐 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을 오늘 알아갖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건 다 목적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건 다 목적이 있는 거야. 이 물에 대한 목적된 삶은 가란 분에게 목을 적시어서 시원함을 주라고 하는 이 물에 대한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여 세웠느냐면 가자다 과실을 맺어라. 아멘. 과실을 맺 다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 절대로 마음 불편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 사람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이거는 뭐에 달려있느냐면 우리 한번 도전받읍시다. 멋지게. 여기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부가 거기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상은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 게 뭐하지? 당연한 거야. 열매를 맺어야 당연한 거야. 근데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판가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는 참된 신앙의 증거가 뭐로 나타날 수 있다?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이 교회에 댕기며 나는 1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얼마만큼 열매를 맺으며 살았느냐 이걸 여러분 한번 돌아보는 귀한 12월 첫 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여러분 너무 은혜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못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못했지만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없지만 있게끔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방금 제가 열매가 있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판가름이라는 이 표현만 하면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조금 의기가 소침해지고 나는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적어질 것 같아서 내가 아예 전제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약해지지 마라. 저도 여러분 열매가 없는 나무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라고 하는 이 말을 하려다가도 여러분이 그 말 때문에 더 주눅들 때문에 제 설교 공책에 바꿨어요. 같이 할까? 열매가 없거나, 이거 해봐. 열매가 없거나 빈약하면 분발하자. 아멘. 분발하자. 여러분 신앙의 분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태까지 열매가 있고 없고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논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알아야 돼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온전하게 하지 못했느냐 그거에 대한 결과는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셨는데 19절에 보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가 무성해갖고 시장하신 터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지고 시장길을 해결하고 싶어서 가셨는데 잎만 무성하지 절대로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시장하신데 그 시장하신 배를 채워드리지 못해갖고 그 나무가 마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다시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신 시간에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가까이 갔는데 잎이 무성한 거 보니까 뭔가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고 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나무에게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같이 합시다.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주 쉽게 설교할게요.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 좋지 못한 신앙인지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뭐로 인하여 나타난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타나는데 우리 주님이 모셨던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주님은 거기서 저주하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은 뭐를 요구하신다? 그렇지, 열매를 요구하시니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맺어드리지 못한 열매가 없는 나라면 아까 말했죠? 여러분 나는 열매가 없는 신앙이었어. 목사님 설교가 어쩜 이렇게 잘 맞는지 몰라. 나는 신앙 자격이 안 돼. 나는 교회 다닐 자격이 안 돼. 나는 끝날래.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다 분발하고 열매 맺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은 뭐 하라고? 열매 맺으라. 열매를 모아서 여러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이따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데 참 여러분 전 그 말씀 좋아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분명히 좋은 나무에서는 못된 나무,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나니 같이 하다 열매를 보아 그를 알리라. 이거 다시 했다. 열매를 보아 그를 알리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뭘 보고 한다?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오늘 말씀 참 은혜 받아서 좋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싹이 나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겼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는 게 열매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같이 합시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드리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은 행함이 있는 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나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10절 전심전력하는 사람은 여러분 장성한 모든 것이 나타내 보여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마땅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행함 있는 믿음이 꼭 되시어서 여러분의 행함의 결과인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서 그 행함을 통하여 반드시 뭐가 있어? 열매가 있어서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마름이 아니라 항상 윤택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 보면 이와 같이 잘 들어보세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저는 그전에는 좋은 열매를 했는데 바뀐 성경이 또 예쁘긴 더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할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이런 나무는 아니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참 여러분 참 성경이 조목조목 한 번 한 번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당연하지.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 당연하지. 여러분 더 당연한 거, 좋은 나무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없고, 또 반대로 못된 나무는 무슨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가져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대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조금 여러분 의기소침한 표현할까봐 죄송하지만 절대로 약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갖고 정신 차리고 분발하자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내에서도 수없이 많은 나무가 있어. 목사나무 있고 장로나무 있고 안수집사나무 있고 권사나무 있고 집사나무 있고 많은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그랬어. 목사는 목사인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목사라면 찍혀 불에 던짐을 당한다는 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찍혀서 불에 던짐을 담을 만한 그러한 나무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서 찍혀 불에 던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가장 소중하게 여김받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 과수나무에 나무가 10그루가 있어. 그랬는데 10그루 중에 한 그루는 모든 10그루를 대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무여서 열매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데, 하루는 주인이 종을 시켜서 이제 과수원에 있는 나무 다 비세요. 저거 비버리고 다른 거 하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 가갖고 과수나무를 막 피는데 8번째 있는 나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7번째까지 다 피도록 주인이 종에게 아무 말을 안 해. 그런데 다 비라고는 하였고, 다 비고가 뭔지 알죠? 배고. 이게 표현이 내가 시원찮아요, 여러분. 다 배고 다른 걸 심으려고 계획을 했지만 그 중에 8번째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더라? 아주 좋은 열매, 열 나무 중에서 너무너무 대표적이고 주인이 사랑스럽고 예쁜 나무야. 그런데 이제는 7번째까지 비고 8번째 비려고 톱을 갖다 대려고 하는 순간 주인이 저기서 어이 여보게 아이고, 이 은혜 드리니까 갑자기 창세기 22장 모리아 사건이 생각난다. 그치?
여러분 100살의 아들 난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사랑 맞습니까? 나 100살 때 아들 준 분이 당신 맞습니까? 어떻게 100살에 준 아들을 갖다가 각을 떠갖고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당신은 하나님 될 자격 없습니다. 따져도 현찮을 만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이삭 데리고 가서 각 떠갖고 칼로다가 각을 뚫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잖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아무 손대지 말거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음성처럼 어이 어이 종이 갑자기 톱을 땅에 놓고 왜 그러십니까 주인님 하는 그 순간에 걔는 내비둬. 아멘. 걔는 내비둬. 아멘 하세요. 걔는 내비둬.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절대로 귀신이 와서 건드릴 만한 사람 하나도 없지만 만에 하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귀신이 와서 귀신만 만들려고 와갖고 찔벅찔벅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귀신을 혼내키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시며 감히 내 사랑하는 자녀를 네가 와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바로 뭐냐면 기가 막히게 한번 해봐.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우리는 반대로 좋은 나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시고 누군가 와서 찍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안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승리하는 복덩어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 가자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 오늘 서론에 대한 결론 잠깐 내리면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아멘. 그 사람 대답하세요.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뭐 보아 안다고? 그렇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정말 훌륭해. 열매가 있어서 열매를 보고 안다고. 여러분 열매가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대답하는 여러분도 훌륭하지만 그 대답 속에 나는 열매 맺는 게 없는 것 같다고 혹이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라면 그 대답 속에 여러분 멋지게 도전을 받고 할렐루야 열매 맺는 내가 되어서 주님이 보실 때도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 교회에서 볼 때도 많은 권사님들 중에서도 참 좋으신 권사님 좋으신 장로님 참 좋으신 성도님 좋으신 집사님 이런 인정받을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목사 가운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시간 좋은데 같이 합시다. 신앙인이 같이 크리스찬이 맺어야 할 열매. 여러분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내가 의인이라다가 만들어 주셨다라고 같이 합시다. 의인이라고 칭의해 주셨다. 여러분 이거 순서입니다. 같이 합시다. 칭의 해봐.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주노라 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고 이제 봐요. 자,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니 우리가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같이 합시다. 양자. 여러분 이게 구원의 서정이 9가지인데 짧게 3가지로 결론 내려드릴게요. 같이 합시다. 칭의 양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칭의는 뭐지?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구원받은 게 칭의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양자예요. 아멘. 양자. 시간 없어서 못하고서 수십 번 했는데 양자 얘기하면 재미난 일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또 할게요. 여러분 양자 얼마나 여러분 알죠? 수양딸 수양아들 아십니까? 들어보셨어? 여러분 기왕 있잖아요. 내가 수양아들로다가 들어가는데 이거요. 여러분 기왕 수양아들 되는 거 여러분 부잣집으로 수양아들 되면은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 아주 어차피 수양아들로 들어가는 거 수양딸이 더 재미난 것 같다 그지? 수양딸로 들어가는데 그 집 사는 거조차도 어려운 집에 수양딸로 들어가 봐야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근데 먹고 나고 다 그냥 엄청 부잣집에 수양딸로 들어가면 내가 덕이 될까 실이 될까? 덕이 되지. 여러분 이거 감사하셔. 봐봐. 이 땅에 살면서 부잣집으로 내가 수양딸로 들어가도 나한테 덕이 되거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수양아들이 되고 수양딸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그게 바로 뭐냐면 칭의의 단계에서 수양의 양자의 단계로 된 거야. 그러면 양자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가는 게 뭐냐면 가자 성화. 하나님 사람답게 변화되어 가는 걸 갖다가 성화라고 하는 거야. 예수 처음 믿은 그 순간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예수를 20년 믿은 지금 나도 잘 못하는데 처음 믿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점점 예수를 믿고서 점점 해가 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화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성화.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는 칭의 양자 성화가 되었으면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나 좀 봐봐요. 여러분 무슨 열매? 내가 한번 솔직히 나는 그래도 내가 나를 생각해도 그래도 인격이 좀 된 사람 같다라고 하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안 한 사람은 그냥 인격이 아주 별로 안 좋으시고 그래 괜찮아. 인격이 안 좋은 여러분들이니까 좋은 인격대라고 말씀 주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솔직히 말할게. 전국 어디 집회를 가봐도요 영광교회 성도들 같은 분 별반 없어요. 진짜 참 이런 교회인데 하나님이 1000명 안 보내주는 거 보면 참 실하냐. 그것도 기적인 것 같아. 아이고 주여 진짜 여러분 괜히 사적 얘기 그만하고요.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진짜 오늘 좋은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이거 배워야 돼.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격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착하다 이게 인격이 아니야. 우리의 인격 좋은 거는 같이 하자. 예수님을 닮는 거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님 닮는 게 좋은 인격이에요. 근데 예수님 닮으려면 뭐 해야 돼? 딱 두 가지 같이 하자. 말씀과 성령. 멋있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면 같이 하자. 말씀과 성령. 왜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은요 무조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아멘. 말씀 충만이 가져다. 말씀 충만이 인격의 열매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도전을 받았는데 한번 물어볼게. 성경대로 여러분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배짱 좋다.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봐봐요. 제 설교 공책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중요한 봐봐. 예수님의 형상 즉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들어보세요. 성령과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고 가져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여러분 봐요. 구체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지 되는데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인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좀 없잖아. 그죠? 그런 때가 있죠. 쉽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 갖고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 내 힘을 내 힘과 노력만으로 불가능한가를 가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같이 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여러분은 모든 예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 닮아서 좋은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가자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에베소서 5장 9절 가자가 빛의 열매는 가자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나 진짜 두 가지 일부 때도 했는데 꼭 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시간이 없어서 진짜 너무 못한다. 아유, 여러분 착하세요. 아멘. 어디 가서도 착하세요. 그게 인격의 열매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조금 여유 있을 때 할게. 나는 중학생한테 참 착하세요 이 말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시간인데 여러분 중학생이 여러분 저한테 문자 줬어요. 참 착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되게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한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냥 간략하게 해줄게. 할 수 없어. 여러분 궁금해 소용없으니까. 사실 아파트에서 주워온 기타가 하나 있어갖고 옛날에 제가 쓰던 기타를 당근에 냈어요. 3만원에. 왜? 그거 내갖고 아프리카 선교 지금 5병이요 모으고 있잖아요. 3만원 했는데 내자마자 5분도 안 돼갖고 산다고 해요. 그래갖고 오시라고 대시양 아파트 후문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내가 기타를 들고 나갔는데 누군가 와서 앉아있는데 쬐끄만 학생이 나한테 막 쫄래쫄래 오는 거예요. 쬐끔해요. 그래갖고 아니 학생이 왔어? 나는 여태 당근에 낸 거 중에서 애들이 살아온 거는 처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몇 학년이니까 중학생이래요. 근데 생긴 건 머시매 같은데 목소리는 천진 또 여자예요. 얼마에 냈다고? 그런데 그 애한테 내가 3만원을 어떻게 받느냐? 중학생이 이제 기타 배우고 싶어서 산다는데 어떻게 해서 학생 이거 그냥 가지고 가. 난 너한테 3만원 못 받아. 그랬더니 얘가 그냥 자기가 그냥 가져가면 기타의 소중함에 대해서 모른다고 억지로 3만원을 주더라고. 받아왔어. 내 주머니가 아니라 하나님 주머니에다 넣었어. 그랬는데 그 추운데 내가 물었어. 어디 살아? 그러니까 참 아마 우리 2층 권사님 그러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참 머리 좋다 그럴 거예요. 왜냐면 1부 때하고 똑같거든. 그럼 똑같이 해야지 뭐 뻥칠 수 없잖아. 아마 테이프 같을 거야. 여러분 어디니까 제로마트 사거리고 중국간 있는데 거기 산대. 얼마나 멀어. 그 조그만 게 올 때는 딸랑딸랑 왔는데 갈 때는 그 큰 기타를 들고 가려면 추운데 어떻게 여기 있어. 아저씨가 가서 차 갖고 와서 데려다 줄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랴. 야 그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막 억지로 못하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험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 무조건 차로다가 데려다 주는 거 내가 또 실무일 거다. 그래서 근데 가갖고 그만 문자가 왔어. 아주 잘 도착했어요. 그래갖고 그래 고맙다. 그리고 편지를 줄줄이 썼어요. 학생아 너는 분명히 성공하고도 남는다.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되어서 이제는 다음에 아주 새거 아주 비싼 거 사갖고 멋진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성공하고 막 이렇게 막 응원의 메시지를 줬어요. 끄트머리 딱 왔어요. 당근에 뭐라는지 알아요? 참 좋은 아저씨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내 자랑인 것 같아요. 지금 설교가 뭐죠? 여러분 착한 거야.
아멘. 자, 누군가로부터 참 착하다는 소리 들으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또 하나 들었는데 그건 나중에 진짜 할게. 같이 하자. 선행의 열매. 제목만 하자. 가자. 선행의 열매. 오늘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던 행동이 이제는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행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행의 어떤 일에 대응하는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반대급부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적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행의 열매. 여러분 아까 열매 있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 조금 고개가 여러분 밑으로 숙여지는데 뭐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가 진짜 열매예요. 선행의 열매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선행의 열매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봉사해주는 거 선행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선행 요 자리 여기 가서 선행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아멘. 왜? 열매를 보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기서부터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전도지 100장 돌릴 거 없다. 가갖고 이웃에 가서 좋은 일 한 번 하는 게 전도지 100장 전도지 돌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도지 100장 1000장 만장보다 어려운 이웃에 가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는 거 그거 하나가 훨씬 더 큰 전도의 효과가 있다잖아. 마지막까지 합시다. 전도의 열매. 아멘. 죽은 영혼 살립시다. 병든 영혼 고치고 여든 그게 뜹시다. 여러분 그리고 잠든 영혼 깨우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임을 여러분 믿으시되 이것 가지고 힘내세요. 성경 모든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크게 체험한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이 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느냐면 그는 앉으나서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하신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하세요. 다니셨던 교회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여기로만 가자고 축원하고 애쓰지만 여러분 먼저는 다니셨던 교회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서 그래.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업하고 안 나오는 분 너무 많아갖고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분들 일일이 데리고 오라고 내가 말을 못하겠어. 왜? 우리 성도들 다른 데로 데리고 가면 나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꼭 그분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 데리고 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혹이 나는 교회 가도 그 교회는 다시 들어가기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일일이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도 이 교회 별로요라고 하는 분 별로 없을 줄 믿어요. 가만히 보니까 와보는 분이 없어서 그렇지 와보면 좋아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목사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이 주변에 큰 교회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교회는 한 주에 15명씩 등록한대요. 15명씩. 여러분 15명이 등록하기까지는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와서 보다 보니까 이 교회가 괜찮다고 해서 등록하는 분이 한 주에 15가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와보시는 분들에 대한 그 후는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책임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전도 열매 맺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 다니엘서 12장 3절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결론 신앙의 연조 중요합니다. 신앙의 직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그분이 신앙의 연조와 신앙의 직분을 떠나서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뭐를 보아할 수 있다? 열매를 보아할 수 있다. 우리 열매 없었던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지만 열매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주인이
종이 가서 톱을 대는 그 순간에 수독시켜버리고 맙니다. 그 은혜가 우리 것 되기를 바라고, 첫째, 인격의 열매, 말씀과 성령으로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가도 착하다고 하는 귀한 열매 맺고, 두 번째, 선행의 열매 맺기를 축원하고, 세 번째, 전도의 열매가 있어서 우리 주님께 더욱더 사랑받고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 가도 착하다 소리 들으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인격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좋은 인격의 열매 맺게 하시되, 말씀을 알고 들어도 아버지 행함으로 옮기기 어려운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도 선행의 열매 맺는 우리 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는 우리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